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3.1절입니다. 3.1절은요,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919년에 우리 3월 1일 그것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누구의 기도문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매봉에서 기도하며.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저는 3.1 운동하면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유관순 열사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제가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받은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기미 독립만세운동에 참가를 하였고 또 그 일들로 그녀가 다니던 학교가 휴교령으로 휴교에 들어갔고요. 또 그녀는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있은 지 한 달쯤 후에 4월 1일 날 그녀는 아우네 장터에서 3,000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헌병대에게 체포당합니다. 광주를 거쳐서 다시 경성으로, 서울로 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 또다시 그곳에서도 독립운동을 시도하다가 1920년 9월 28일 고문에 의한 방광파열로 옥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3.1절은요, 우리가 쉬는 공휴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위로와 빛을 선물해 주신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리고 감사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선이라는 한국 땅에 일본에게 짓밟혀서 전혀 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에 끊임없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끌어안고 기도했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위로가 되어 주었던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시대 상황은요, 굉장히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고요, 성전 문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은 열방의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느헤미야의 첫 시작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의 아들? 이사야. 누구의 아들? 예레미야. 누구의 아들? 호세야. 보통 이런 이름이 나열될 때는요, 보통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오죠?
선지서라고 해서 예언서라고 하는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서들의 내용 중에는 대부분의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소개할 때 이 성경에 보면 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이 역사서 부분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은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느헤미야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절의 시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1절 말씀에는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 희망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캄캄한 절망과 어두움에 생명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로, 그 작은 빛과 같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요 그 어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시대의 절망이요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그루터기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느헤미야는 위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왕비와 더불어서 당시에 왕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일반 신하나 그런 종이 아니라요 이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식수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대부분 이들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는요 이러한 이 마시는 것을 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먹을 때에 그 왕에게 그 술 드릴 때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감별하고 왕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왕의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정치적인 실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번영의 삶을 누리고 있던 그때에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형제를 통해서 그가 속해 있었던 유다 민족과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거대한 수산성과 또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까지는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6,0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있었고요. 페르시아는 어디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쪽입니다. 그쪽 거리를 제가 재보진 않아서요. 16,000km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좁은 이 한국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지만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요, 페르시아였어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에게 익숙한 것은요, 페르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교포, 재미교포 3세 정도, 3, 4세 정도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2세대도 아니고요, 3, 4 정도. 그래서 그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과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들의 민족,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는 궁정에서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으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민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이 느헤미야서에서는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에는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아마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번영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포로로 딸려온, 정말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왕의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으며 유다의 총독이 되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도 하가랴,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뜻을 가진 아버지의 이름처럼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시대, 꿈도 희망도 없던 그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라났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그가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벌써 한숨을 쉬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시험에 들게 해서. 그리고 또 새 학기가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또 공부에 매진할 그 걱정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번영의 삶이 임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였던 사람이요 왕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는, 왕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는 민족의 아픔이요 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2세대도 아니고 3, 4세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유대 민족에.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그 누구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누구의 고통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는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이 없어요. 우리 지금도 16,000km? 어느 정도지? 감이 없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 상황이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어쩌면 사실은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이 발을 담그고 있다라니, 유다 민족이 그래 내 민족이지, 내 오랜 선조들이지 라는 건 발은 담그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도 포로로 잡혀서 이곳에서 살았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느헤미야는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말고요, 이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숭배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도무지 영적인 영원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페르시아 수산궁, 그 크고 화려한 곳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아닙니까? 나는 집이 좋사오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난 밖에 나가지 않고 히키코모리와 같은 가정에서 푹 쌓여서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남의 아픔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을 매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읽어드렸던 우리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번영이나 또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온 민족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민족을 위해, 나라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문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슬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요, 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번영이 아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만족감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성숙이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산궁에서의 안락함에 마음을 두지 말고요,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마음을 둡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프란시스 톰스라는 사람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스코틀랜드에요, 이 피의 여왕으로 불리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었음에도 이 존 낙스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혹시 알고 계시다면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알겠는데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은요, 이러한 말을 남기면서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마다 이기던 아주 잔인했던 그 여인마저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능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아무런 힘도 없고 그가 정말 무능력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 그러한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제일 먼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의 개인의 회개나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바램이나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심판의 결과로 140년, 150년 전의 일을 놓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를요,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의 치욕과 멸시와 조롱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주야로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거 참 많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많이 슬프고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울며 기도할 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 교회의 아픔, 나뿐만이 아닌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또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 받았다, 이것으로 우리를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살만 찌고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기만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영적 비만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지 않고 내 뜻이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온데간데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요, 민족의 아픔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빛도 희망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픈 이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에 내 주변에 외롭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